함께 읽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교훈의 초점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는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대비할 줄 아는, 준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될 것을 가르쳐 교훈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교훈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교훈의 의도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신앙생활을 믿지 않는 세상 세대인들이 짧은 육체로 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이 그 짧은 육체로 살아가는 그 인생 전체를 대비하여 지혜롭게 노후를 대비하여 장래를 대비하여 살아가는 모습과 비교해서 가르쳐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그 가르쳐 교훈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이 비유를 통해서 보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장래를 대비하는 지혜가 부족하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비록 육체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 땅에서 잠시 살다 가는 것에도 그렇게 장래를 대비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장래를 대비하는 지혜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것을 지적하며 교훈하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영원한 장래를 대비하는 모습을 뭘 대비하는 걸 가르쳐 교훈하는 거겠습니까? 그게 구원 아니잖아요. 구원을 뭐 우리가 대비합니까? 구원은 뭐 물질 가지고 대비합니까? 구원을 이 땅에 도덕윤리적으로 선하고 착한 행실로 대비합니까? 만약에 구원을 우리의 선한 행실로, 착한 선한 행실로 대비한다고 하면 이 비유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을 비유로 말하면서 저들이 그렇게 육신의 것으로 옳지 않은 방법으로 주인을 속여가면서 주인의 재물에 해를 끼쳐가면서까지 그렇게 장래를 대비하는데, 그걸 우리에게 대비시켜서 비교해서 교훈하는데, 아니, 우리가 도덕윤리적으로 선하고 착한 행실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장래를 대비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그러면 비교해도 이 세상 사람들의 도덕윤리적으로 선하고 착한 행실을 통하여 장래를 대비하는 것과 비교해야지요. 어떻게 주인에게 해를 끼쳐가면서 속여가면서 그렇게 장래를 대비하는 걸 우리보다 지혜롭다고 칭찬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건 영적인 깊은 의미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영원한 장래를 대비하는 것, 그 도덕윤리적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려고 굳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옳지 않은 방법으로 장래를 대비하는 청지기와 비교해서 말씀하면서 우린 그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장래가 어떤 장래냔 말이죠. 구원이 아니잖아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거지. 어떻게 이 세상 재물 가지고 구원을 대비합니까? 어떻게 재물 가지고요? 그래서 많은 성경의 주석가들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난해한 구절이래 이 본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지금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하여 가르쳐 교훈하고자 하는 핵심을, 이걸 구원에다 초점을 맞추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에다 초점을 맞추니까 어떻게 구원을 재물 가지고 준비하냐? 더더군다나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에게 해를 끼쳐 속여가면서 손해를 입혀가면서 장래를 대비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것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물질로 대비한다? 물질로 영원한 장래를 대비한다? 이건 이치적으로 맞질 않잖아요.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난해한 비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유명한 성경 주석가들이요, 성경 연구가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 말씀을 못 푸냐 이 말이에요. 왜요? 우리의 신앙의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과정의 구원의 섭리, 구원과 함께 영원한 상이 있음에 구원만 강조하고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지 상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니까 이 말씀이 안 풀리는 거란 말이에요. 안 풀리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구원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건데 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비교하냐? 왜 그들을 지혜롭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그것보다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하냐? 안 풀리는 거예요. 이치에 안 맞아요, 이거는. 근데 이걸 우리의 장래를 대비하는 것을 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풀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장래를 준비하는 만큼, 영원한 장래를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상을 대입시키면 그대로 아주 밝게 풀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 끝에 뭐라고 교훈합니까? 이 비유를 가르쳐 교훈한 다음에 그 다음 하는 말이 뭐예요? 9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친구를 사귀어라. 그 어떤 친구를 사귀라고요? 그 다음 말씀이요.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저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친구 사귀라는 거예요. 뭘로요? 불의한 제물로요. 아니, 제물로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친구를 사귀래.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는 친구가 누구예요? 성경이 그 친구를 누구라 그래요? 예수님이라 그래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서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불의의 제물을, 우리 이 세상 제물을 가지고요, 여기 지금 불의의 제물로 친구 사귀라 그랬잖아요. 세상 제물이요, 이거 불의의 제물이에요. 왜? 마귀에게 내어준 거기 때문에. 이 제물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 것, 마귀에게 내어준 것, 이것이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세속화되고 변질되게 만드는 것, 이게 불의의 제물이에요. 세상 것들이. 그 세상 제물 가지고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친구 사귀네. 그러면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친구 사귀는 게 구원이라 그러면 재물 가지고 구원받는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적 구원의 원리와는 전혀 동떨어진 얘기 아니에요.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도저히 이 비유는 난해한 비유다. 풀 수가 없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초점을 못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초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이제 남은 생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되고 성령의 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체가 되었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와 육체 벗고 그냥 옮기고 가면 되고, 이제 우리의 남은 과제는 육체의 남은 날 동안의 장래를 대비해서, 영원한 장래를 대비해서 너희 시간, 건강, 물질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상 쌓을 준비하며, 그거 준비하며 살아라. 그거 교훈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응? 왜 이렇게 밝게 깨달아지는 비유가 이게 풀리지 않는 난해한 비유라고 규정하느냐고요. 상을 제해버리니까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오늘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의 문제가 바로 그거 아니야. 상에 관심이 없어요. 상에 관심이 없어. 이 땅에서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에 관심이 없어. 미안해요, 애들 얘기해서요. 밤새 기도 올려나면서 얘들 나한테 듣는 말이, 상의 가치를 듣고 배우고 알면서 그 상 놓치지 않으려고 주보를 둘이서 한 주간씩 맡아서 하기로 했어요. 왜? 상 뺏기지 않으려고 서로. 그럼 뭐 귀찮은 게 뭘 그걸 뭐하러 해요? 근데 둘이서 한 주씩 교대로 하기로 했어. 상 뺏기지 않으려고.
저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이 얼마나 성경적이고 정말로 심오한 말씀인지 저는 이해가 갑니다. 가르쳐주는 대로 믿잖아요. 그냥 그대로 믿잖아요. 어른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 어떻게 그토록 귀에 못이 박이도록 얘기해도 하나님 나라 상에 관심 없어. 관심 없어. 하나님 나라 상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며 애쓰는 거 그거 별로 관심 없어. 관심이 있다고 해도 육신의 일이 우선이라서 육신의 일에 조금만 지장되면 스톱 끝내버려요. 성경은 그렇게 누누이 상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상은 영원한데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영혼에 관심이 없이 사는지 몰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에 관심이 없어. 성도의 지혜로운 신앙생활은 오늘 본문이 가르쳐 교훈하고자 하는 교훈의 핵심대로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영원한 장래를 대비할 줄 아는 지혜. 이미 예수 믿었어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항상 회복했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 계세요. 육신의 장막 벗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고 가면 돼요. 우리는 이미 살았습니다. 다시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든 자라 그러지 육체가 죽어도 죽었다 그러지 않아요. 잠들었다 그러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는데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고 말씀합니다. 육체는 죽었지만 영혼이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체에 죽는 게 죽음이 아니에요. 잠드는 거지요. 잠들어 자고 나면 어린아이가 본이 자는 어린아이를 엄마가 안아가지고 어린아이 방에 눕혀놨더니 자고 나서 보니까 다른 방이네. 자고 나서 보니까 내가 잠들었던 방하고 다르네. 장소만 옮겨진 것 뿐이에요. 우리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우리에게 장래는 뭐냐고요? 그 장래를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종말론주 천국에 들어가는데 우리 준비가 필요하냐 이 말이죠. 그 준비 더더군다나 물질로 필요하냐 이 말이죠. 그 준비하는데 아니요. 그런 물질로는 준비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상에 대입해 보십시오. 답이 그대로 선명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잖아요. 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냐? 이게 장래를 대비할 줄 아는 지혜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지혜가 없으니까, 이 상을 알지 못하니까, 이 상의 가치를 모르니까 영원한 장래에 대비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기가 힘들어. 육신의 장래를 대비할 줄 아는 지혜야 뭐 저들 못지 않잖아요. 얼마나 철저히 대비합니까? 보험 들어가며 적금 들어가며 이율 따져가며 가치 비율 따져가며 얼마나 철저히 대비합니까?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다음 세상에 있음을 알면 우리는 세상 육신의 잠깐을 대비하는 지혜보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대비하는 지혜가 훨씬 비교할 수 없이 더 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훨씬 지혜로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관심 없어. 육신의 장래를 대비할 줄 아는 지혜에 비하면 이건 정말 말 그대로 불의 재물을 가지고 주인의 재물을 도적질하고 해를 끼쳐가면서까지 장래를 대비할 줄 아는 저들만도 못한 거예요. 저들만도 못한 거예요. 도적질에서도 자기 채서라도 자기의 장래를 대비할 줄 아는 세상 사람들만도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영원한 가치 인식이 없으니까. 이런 적나라한 비유의 얘기를, 이 교훈의 비유가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뭐가 그렇게 난해합니까? 다른 데서 난해한 게 아니에요. 초점이 안 낮춰지니까 그런 거예요. 성도의 지혜로운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준비하면서 하는 생활인데, 그 영원한 상 준비하면서 하는 신앙생활 되라고 가르쳐 교훈하는 건데,
상을 빼놓고 말씀을 풀라 그러니까 안 풀리지요. 안 풀리지요. 그러니까 성경 연구가들이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 중에 가장 난해로운 구절이다. 여러분 성경 주석에서 한번 해당 구절을 찾아보십시오.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대로 가장 난해한 구절이라고. 상을 제외하니까 안 풀리는 거지요. 신앙생활은 성도의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나라에 상 준비하며 사는 게 신앙생활의 초점이고 목적인데, 소망도 거기 두고 사는 게 진짜 믿음의 소망인데,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뭘 이루어진 것에 소망을 둡니까? 소망은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는 것, 기대하는 것, 그걸 소망이라 그래요. 장차 이루어질 일, 그걸 믿음으로 이루어질 일을 기대하는 걸 소망이라고요. 믿음 없이 그냥 우리의 호기심과 육신의 정욕 가지고 바라는 건 그냥 꿈일 뿐이고요. 아니 속된 표현으로 하면 개꿈이고요. 성도의 믿음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거기에 기대하는 것, 그걸 소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삶은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방황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목표 없는 삶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 없는 삶이에요. 장차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가 없는데 뭐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왜 열심히 신앙생활합니까? 물어보면 정확한 답이 안 나와. 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좋지요. 뭐. 그거 어떻게 좋은데요? 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복받고 평안하고. 그러면 이 땅에서만 평안한 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주된 목적입니까? 여기서만 평안한 게 주된 목적입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럼 나 같으면 차라리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시간에 세상 일에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실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누릴 수도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들의 성실함과 땀 흘려 노력하는 수고로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얼마든지 누리고 사는데 왜 열심히 믿으십니까? 목적이 뭡니까? 답이 없어요. 왜 열심히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상이 있기 때문에. 이유와 명분이 뚜렷하잖아요. 이 땅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돌아섭니다. 그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결코 이 땅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소망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소망은 더 커집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안에서 우리 안에 진짜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단 말이에요. 왜 다릅니까? 평안의 근거가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은 그 근거가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것, 그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거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현실을 초월해 누릴 수 있는 평안 주시는 것,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단 말이에요. 평안의 근거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 누릴 수 없어요. 맛볼 수 없어요. 왜? 기준이 이 땅의 거니까. 이 땅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니까. 진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 맛보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상 바라보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잠깐 우리가 하는 일 편에서 가지는 평안, 그건 진정한 평안 아니에요. 그건 조건 사라지면 언제든 사라져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에 소망 두고 사는 한 그 소망에 근거한 평안은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의 향기 날린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리라.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이게 세상 것으로 누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 것으로 못 누립니다. 그런 건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사는 자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평안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내가 주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 평안 추구하며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복음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진짜 진수를 맛보지 못해요. 진정한 신앙생활의 가치를 몰라요. 진정한 신앙생활로 인하여 누릴 수 있는 참 기쁨이 뭔지를 몰라요. 이거 모르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거 모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똑같이 예수 믿으면서 그러나 인생의 가치관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날마다 눈에 보이는 세상과 따라 울고 웃고, 심지어는 우리의 성경적인 믿음의 기준조차도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두어서 예수 믿으면서 좀 잘 되고 잘 살면 잘 믿어서 그런 줄 알고, 예수 믿어 좀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 못 믿어서 그런가 봐. 눈에 보이는 것이 믿음의 기준이 돼버리고, 그건 마치 율법으로 구원 얻으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들은 질병이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 죄 때문이라 그러잖아요. 자기 죄값 치른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질병 있는 사람들은 죄인들이라고 부정한 사람 취급하고 가까이도 안 하고요. 구약시대적인 율법주의적인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조금 삶의 생활 힘들고 어려운 것 가지고도 내가 믿음이 없어 그런 것 아닌가,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럼 신앙생활 잘하면 날마다 하는 일 다 잘 돼야 되나요? 과연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다 잘 되던가요? 다 잘 되던가요? 그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요, 두 가지 면에서 실족하는 거예요. 두 가지 면에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열심히 하면 육신의 복을 받는 줄 알았다가 열심히 했는데도 복이 없으니까 낙심하여서 신앙에서 시험 들고 상처받고 실족하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는 데는 잘못된 복음 때문에 복을 받은 걸로 만족하여 머물러 안주해버리고, 그래서 그냥 형식적인 신앙 돼버리고요. 둘 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잘 믿으면 복 받아야 돼요? 복 받으니까 잘 믿은 거예요? 그래서 잘 믿어서 복 받았으니까 더 이상 깊이 들어갈 필요 없고, 야 깊이 들어가지마 골치 아파, 뭐 지금 편하고 좋은데 뭐. 그 복이 믿음의 기준입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안주해서 깊이 안 들어가려고 그래. 복음의 핵심을 똑바로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 받아서 영원해 해. 복 못 받아서 영원해 해. 복 못 받아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돌아서고, 복 받아서 교만하고 나태하고 착각하고 머물러 안주하고 세속화되고 변질되고 타락하고. 복이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복이 성도의 진정한 복인데, 복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복에 초점을 꽂아놓으니까 이게 신앙의 문제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구원과 상의 기준을 바로 아는 게 신앙입니다. 구원과 상의 기준은 바로 알고 바르게 설정하여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기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미 구원은 이루어진 성도에게 우리에게 있어서 다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하신 영원한 칭찬 상급 면류관. 그래서 하나님 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복음의 핵심은 구원과 상입니다. 상 없는 복음은 반쪽 복음입니다.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경과로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얻는 것, 그게 구원의 최종 결론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영원한 상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린 구원받은 것을 우리 신앙의 정말로 우리 신앙의 정점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다가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복음 1장 1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고, 복음의 시작이라. 구원받은 성도에게 마땅히 우리가 남은 여생 우리가 힘써 살아야 할 신앙생활의 원리, 영원한 장면을 대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남에게 주인의 해를 끼쳐가면서 도적질해가면서 주인의 재산을 축내가면서까지라도, 그리 불의한 방법으로까지라도 자신들의 짧은 인생의 장래를 대비할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예비된 장래, 하나님이 예비된 영원한 상, 그거 준비하는 지혜가 없어서 되겠느냐. 그 재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시간, 건강, 물질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상 주실, 그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친구 사귀어라. 말씀 잘 깨달으셔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어 영접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삶에 우리 인생의 최종 가장 중요한 목적, 남은 과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 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이, 건강이, 물질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이유 없다면 시간, 건강, 물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오히려 우리 영혼에 해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다들 하나님 멀리하고 소홀히 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더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깨달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구원과 함께 우리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 그 영원한 상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곧 오늘 불의한 청지기를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이 교훈하시고자 하는 교훈의 초점, 영원한 장래를 대비할 줄 아는 지혜 있는 신앙생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